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목장 여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오늘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로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일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왕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할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주님 말씀의 사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날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날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0여 년 전에 하나님 울산 시민교회를 이 땅, 이 다운동, 이 울산 땅에 세우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믿는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주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고제 사역들 하나님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향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미 천국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지만 마치 지금 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천국 시민이 따라야 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먼저 무엇이 천국의 원리가 아닌지,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로마 교회의 독특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련된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음식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음식이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먹도록 한 음식, 그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음식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었고 어떤 방법으로 도살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포도주 역시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신자들은 음식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이들에게는 음식법이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일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음식법을 마땅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천국 시민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음식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음식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특별히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내가 음식법 따위에 거리끼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화평과 평화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와 바르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따라오는 것이 희락이죠. 희락은 기쁨의 극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얻은 확신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그 어느 것도 거리낄 것 없는 강한 믿음이지만, 언제든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생각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것,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 나는 언제든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 그럼으로써 마음의 죄를 짓는 것, 그걸 피하는 게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삼가하는 것, 그게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는 감히 음식의 문제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교회 여러분,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앙에서 공동체는 사라지고 개인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의 경건, 개인의 수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천국에 들어가 살아갈 그 삶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천국 시민의 삶 역시도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천국 시민의 삶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특히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에 여러분과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한 고민이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위대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와 당당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과 당당함은 때때로 사랑을 위해서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곧 마이웨이, 그게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희락이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그 삶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내 자유를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삶을 위하여서 결단하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 시민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